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꼭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정말 목회자 못지않은 그런 활약과 그리고 헌신이 있었던 정말 아름다운 사람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든 사람들은 천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성격을 바꾸려면 영웅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을 넘습니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나 자신이 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아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외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 같다 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고 모습에 여러 가지 느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까? 첫째,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이런 권능 있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3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 5절에 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교회 직분자로 선출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원래 헬란 말로 카리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을 좀 끄는 매력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매력적일 때 이 카리스, 기쁨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에 놀랍게 여겼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굉장한 믿음을 갖게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 환경을 갖다가 은혜롭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은혜로운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리고 매력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더욱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데반의 말이 점점점 믿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되어지냐면은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그 증거가 믿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표현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확인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 말씀 한 절, 여러분의 증거하는 그 확신 있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스데반의 그 고백과 스데반의 그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냐?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은혜를 나눠지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논리는 항상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알지 아는 것 이상을 알기가 어려운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논리가 인간의 논리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경험하고 또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과정을 완성을 하면 철학자, 철학 박사, 철학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철학이 신학의 시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사상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교권주의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온갖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그 사람을 다뤄보는 겁니다. 허점, 빈틈을 보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요즘 청문회 많이 합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청문회에 올라가는데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틈을 자꾸 드러내는 게 그게 청문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당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완전히 무산시켰던 대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제가 참 마음에 두면서 기뻐하는 말씀이 대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일부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말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사람을 판단하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여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도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호해주고 감싸줬던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공회와 위정자들에게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무슨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변론할 것을 다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려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환난과 난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마라. 사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짓지 마 그러니까. 나중에 변명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말 둘러댈 만큼 죄짓지 말고 살아.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것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변을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 설교하거나 변론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말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와 변론한 자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변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드시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삶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7장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7장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부터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버렸고 그분을 우리가 죽였고 너희들이 천사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율법을 받고도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키지도 않고 도리어 버리고 죽였다라고 가감없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욕당하고 위협당하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오늘 우리에게 당당한 믿음으로 서 있는 주의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얼굴을 소유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다.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스데반은 천사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상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상은 사람의 얼굴로 그 사람의 삶을 읽어가는 것을 관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관상이 왜 기독교에서 나쁘게 여기고 좋지 않게 여기느냐면은, 아, 내가 관상이 그렇대, 내 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요 하면서 체념하고 사는 겁니다. 어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소리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모든 것을 생김에 맡겨버리면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내 상이 그렇다면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정말로 얼굴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게 기독교 정신 아니겠습니까?
핑계대거나 운명에 맡겨버린다면, 그래서 변화가 없다면 어찌 그게 기독교의 원리와 맞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될까 싶습니다. 스데반의 관상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태어날 때부터 천사의 얼굴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하고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인 변화가 얼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오늘 스데반을 가리켜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천사 같은 사람 몇 봤습니다.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봤는데 정말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나만 알고 있어야지. 천사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 천사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있고 내가 정말 천사가 된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천사가 된다는 것, 천사처럼 산다는 것,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성령으로 변화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면 우선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기쁨이 늘 충만하고 그래서 성품과 외모가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모세의 경우나 예수님께서 변형되어진 경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천사 양반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7장 5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이 고난스러워도 나에게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은 무거운 고난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7장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 밖에 내어 쫓깁니다. 돌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까지도 벗겨져서 굴욕감과 창피를 줍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이 스데반이 그 어려움을 갖다가 토로하거나 이 어려움을 갖다가 한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냥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어려움 때문에 자신이 쌓아오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후회나 그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한탄이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맞이하고 고난은 고난으로 생각을 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맞이하고 영접할 줄 아는 사람,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 양반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이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고난을 고난으로 맞이하는 그런 신실한 천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변함이 없는 사랑과 용서가 있습니다. 7장 6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갖다가 그가 돌에 맞아서 숨을 거뒀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잔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었을 때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죽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하고 비슷한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던 그 모습을 스데반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천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